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일 부흥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는 안 드렸지만 오늘은 1일 부흥회예요. 아시겠죠? 네, 1일 부흥회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굴이 굳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얼굴 좀 펴세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사모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주 높다라는 소식을 제가 익히 전해 듣고 제가 오늘 조금 철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원에는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 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아는 친구 손들고 세상의 이론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 큰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발표해 보세요. 자, 우리 뒤에 일어나서 학생 이름이 뭐예요? 주아? 주라미? 주라미 대답해 보세요. 주담이, 주님을 닮는다. 주담이. 자, 첫 번째 이론 창조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론 진화론. 나오세요. 좋습니다. 우리 주담이 아주 좋았어. 자, 네, 좋아요. 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문화상품권 아직 많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 두 가지 이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창조론과 빅뱅 이론이에요. 창조론은 인격적인 존재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이 앞에 있는데 난 믿음으로 살리라 나왔어요. 감사하네요. 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창조론이죠. 그리고 빅뱅 이론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빅 다 같이 뱅. 그렇지.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의 부산물로 인해서 여러 별들, 행성, 항성 이런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론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창조론은 이 세상을 만든 절대 주권자인 창조자,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또 누구를 만드셨다?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빅뱅 이론은 뭐예요?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폭발로 인해서 원자와 분자가 생겨났다라고 또 주장을 하며 그 원자와 분자가 이게 여기서 중요해. 이게 키워드야. 아주 우연한 계기로 다시 우연히 어느 날 움직이고 또 복제하는 능력을 갖추었대. 그래서 그 원자와 분자의 복제 능력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명체가 아주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듭해서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세상의 근원과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창조론을 가르치나요? 아니면은 진화론을 가르치나요? 진화론을 가르치죠. 창조론 안 가르쳐요. 다른 말로 지적 설계론이라고도 하는데 창조론 안 가르치고 진화론 가르칩니다. 진화론 가르칠 때 어떤 이유로 가르치죠? 이것이 조금 더 과학적이다라는 근거로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화론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경 선생님. 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관찰 가능하거나 측정이 가능하거나 실험이 가능한 현상 혹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진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그렇죠? 실험된 적도 없습니다.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 같이 믿음의 영역이다. 여러분들 창조 믿을래요? 진화 믿을래요? 창조 믿는 게 낫겠지.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지, 그렇죠? 어떤 인격을 가진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누굴 만들었다? 그렇지, 나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물리학이나 생물학 전공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뒤에 우리 선생님 손 들었습니다. 네. 자, 제 주장이 아니죠, 그렇죠? 네, 뻥쳤어요, 선생님. 전공 안 했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예. 진화론은 과학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그 사람들 엄청난 걸 믿고 있는 거야.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자, 그리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각각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창조론은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냐? 자, 다 같이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시작.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의 무엇과 무엇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손 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자, 손 들고 주담이 말고 은영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오세요. 자, 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우연히 아주 가끔씩 뽀록꾸로 한두 번씩 나오잖아. 여러분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충동 어쩌다 나오지만 가끔씩 있단 말이야. 의롭게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다 같이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림. 예찬아, 뭐라고? 다스기야. 자,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잘 외우세요. 다섯 가지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진화론은 뭐라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게 어떤 거대한 폭발, 빅 뱅, 거대한 폭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엄청난 폭발에 의한 산물이라는 거야. 인간의 기원이 뭐다? 폭발이래. 여러분의 기원이 뭐다? 폭발이래. 폭발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우리 엄마 보니까 그 폭발이 맞는 것 같아. 가끔씩 폭발하잖아. 빅뱅 이론이 맞나 보다. 사춘기를 이기는 게 뭐다? 갱년기다. 조심하자. 근데 아니야. 우리 인간의 기원은 폭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폭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목적도 없지. 가치 있게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왜? 우린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게 진화론, 빅뱅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현대 진화론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과도한 설정 아닌가요? 진화론 배우면 아무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귀결짓는 것, 너무 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exactly right.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현대 진화론의 끝판왕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책밖에 안 읽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유명한 저작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 그 책에서 30주년 기념판이 있는데, 그 책의 서론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 교사의 편지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그 교사가 이렇게 책을 썼어. 그렇게 편지를 썼어. 근데 그 편지를 그 책에 실은 거야. 리차드 도킨스 씨,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것을 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신도 이 글을 읽다 깊은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게 뭐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후대에 DNA를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야.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그런 생명체가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흘려보내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현대 진화론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래요?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별로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을 거예요. 온통 살아가면서 캠핑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캠핑 용품 사는 것, 캠핑에 어디를 가면은 캠핑을 잘 누릴 수 있을지 그거 항상 고민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캠핑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고 또 주말에 캠핑을 실제적으로 가는 사람. 우리 이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캠핑족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 게임에 과몰입해가지고 그냥 게임할 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된 지식과 또 프로게이머들의 삶까지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게임 덕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이폰에 미친 사람들 있죠. 그죠? 네. 새 아이폰이 출시되면은 무조건 사야 돼. 누가 새 아이폰 샀어? 그럼 어디서 샀어? 버전이 몇이야? 그 관련된 것 계속 찾아보면서 온통 아이폰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 그치, 애플충이라고 말하지. 그치? 저는 갤럭시충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플충은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 애플충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유지비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뭐라고 해요? 카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사람, 운동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 헬창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각종 분야의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주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 주제만 나오면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가치 중에 최상의 가치이시다. 아멘. 최상급이시다. 아멘. 그 최상급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 숨길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옆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 번째 퀴즈 내용 문제예요. 세 번째 퀴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자, 본문에 의거해서 뭘까요? 자, 손 들고. 두 가지. 너무 쉬워. 이미 나왔어. 본문 안에. 손 들고 없어? 자, 일어나서. 이름 항우? 김강우. 강우. 자, 말해보세요. 자, 나오세요. 강우가 맞췄어요. 너무 쉬운데. 야, 이래갖고 언어 영역 1등급 받겠어? 자, 너무 쉬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이 돼야 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봐.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이 돼야 된다. 너는 세상에 침투하는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입니다.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하나님께서 너를 파송한 그곳에 가서 나타내라는 거야. 자, 음식을 할 때 엄마가 소금을 쓰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는 분량만큼, 그죠? 어떤 맛이 나요? 소금의 맛이 난다. 짠맛이 난다. 그리고 소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통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렸죠.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누구의 맛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침투하는 빛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저들이 생명의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산해야 된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 영광의 빛 임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밝은 빛, 그 빛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세상에 반사하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어요? 자, 이 가운데 이 예배실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빛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불 한번 다 꺼주세요. 지금 제가 예배 시간에 원래 특수효과 안 사용하는데 자, 오늘 부흥회니까 특수효과를 사용합니다. 다 꺼주세요. 다 그냥 싸그리. 자, 지금 어둡죠, 그죠? 근데 빛이 비춥니다. 밝아지죠, 그죠? 그죠? 예, 특수효과. 자, 다시 켜주세요. 빛이 비춘 만큼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자, 여기 아까 전에 불 켰을 때 제가 이거 라이트 켰으면 눈 안 부셨을 거야. 그런데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추면은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은 어둠뿐이니까. 그 어둠으로 충만한 곳에 빛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내가 가는 곳에서 대부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너희 세상이 빛이라 했는데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래? 넌 어둠이야. 넌 어둠의 자식이야. 그죠? 학교에 갔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넌 어둠이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침투해서 예수님의 맛을 내야 되고 너희가 받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것이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예찬아,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너 어제 세례 받았어? 세례 문답했어 안 했어? 빅뱅? 빅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얘가 지금 펜싱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장래 유망주입니다. 네. 거기 가서도 까불면 안 돼. 그만 까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 누구예요? 미스터 사탄이죠. 네, 미스터 사탄, 미스터 마귀, 똑같은 말인데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를 가리켜 미스터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자, 말 안 따라하는 친구들 있어요. 세상 임금. 네, 그렇지. 세상 임금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즉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백성이라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임금과 백성이 맞짱 뜰 수 있어요? 임금이랑 대통령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왕은, 임금은 말하는 게 법이야. 옛날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짐이 곧 국가요, 짐이 곧 법이니라. 못 들어봤어요? 좀 고전 좀 읽어. 사탄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수 아래에 있어. 그의 백성이야, 통치를 받는. 하지만 그와 전투가 가능한 자들은 예수님의 빛이 임한 우리밖에 없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아멘. 우리는 뭐다? 영적인 군사들이다. 옆에 자는 친구들 깨우세요. 너 영적인 군사가 자면 되냐? 영적인 군사야 우리는. 세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여 있지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나 마귀가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 우리 설교 제목인데, 영적 전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소금의 맛을 잃은 채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게 만드는 거야. 빛의 전달자로 사는 것과 관심 없게 그냥 찬양 부르게 만드는 거야. 종교적인 사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녀도 괜찮아. 마음껏 찬양해.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수련회 마음껏 가서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기도도 해. 괜찮아. 다 해. 교회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도 좋아.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그것만이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살게 만드는 거지. 너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잖아. 너는 그냥 원자의 결합에 불과한 존재야. 너는 우연히 그냥 어떤 대폭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무슨 의미 있게 살려고 하니? 뭐 예수의 빛? 예수의 맛? 네가 언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적당히 살아 그냥. 그냥 친구들처럼 그냥 게임이나 하고 쇼츠 영상이나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하루 그냥 때워. 무슨 의미 있게 살려고 그래?
그냥 때우라고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이야. 그냥 먼지처럼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남들처럼 왜 유별 떨어. 그냥 뭐 무슨 맛을 드러내.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자, 제가 얼마 전에 캐대언을 봤습니다. 아주 명작이더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메인 캐릭터 아시죠? 루미랑 진우, 그죠? 루미랑 진우인데, 이 루미랑 진우가 엄청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루미는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냐?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루미는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자신이 증오하고 자신이 저주하는 그 악령의 피가 자기 몸에 흐르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크나큰 수치였죠. 안 본 척하고 있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주 수치감이었어. 이 악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세상을 고치라고, 세상을 바로 잡으라는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꼬라지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유명한 대사인데 이런 대사를 하죠. How am I supposed to fix the world? Fix me. 내가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겠어? 내가 나 같은 꼬라지로. 이렇게 하면서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진우는 그에게도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진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령의 우두머리인 귀마, 우리 병원님이 더빙했던 귀마와 거래를 했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즉 어머니와 동생을 비참함 속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 You left them. You left them behind. You failed them. You deserted them. 너무 비슷하지 않아? 병원 씨랑 소름. 자, 한미경 선생님 나오세요. 한미경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일일 부흥회라니까 정신 차려. 자, 우리가 받는 고통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생의 비밀이 있죠. 우리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린 죄성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야, 그렇죠? 아담의 피 흐르고 있어.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여기서 완전히 의인 있어요? 없어.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 안에서 죄성이 올라와. 그 죄성, 원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경향성, 이것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장착된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뭘 해요? 범죄를 하죠. 다 같이 원죄가 있으니 죄를 범한다. 이게 원죄,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원죄는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의를 주셨다. 아멘.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전가해 준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 나는 신분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범죄는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죠? 하루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다 같이 회개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그지?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범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 거지.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주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아멘.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면 되는 거야. 죄를 졌습니까? 괜찮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결론부입니다. 우리 대적 원수는 불신자들에게는 대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백성입니다. 전투고 뭐고 나발이고 못해. 싸움도 못해. 하지만 우리는 뭐다? 원수가 대적이다. 다 같이 사탄은, 미스터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은 언제나 원죄와 자범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거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냥 교회에 숨어들게 만드는 거지.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숨어들게 만든 거야. 그냥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 한번 내가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했어, 이걸로 때우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 전투의 삶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이와 상관없어. 중학생이어도 고등학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마귀는 항상 속삭이죠. 너희 목적 따위는 없어. 인생에 아무 가치 없는 거야. 무가치하게 살아. 그냥 너희 그냥 조상이 원숭이래. 그냥 먼지래, 분자래, 폭발이래. 대충 살아. 그냥 하루 때워. 우린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신 그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그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 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자, 이거 선포하고 마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자,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하루하루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한 뒤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